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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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말씀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울왕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52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시드기야 이름이 두 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호와 김이라고도 이름이 개명이 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야외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행했던 그런 시드기야 왕. 11절에 보니까 무섭죠. 두 눈을 뽑고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BC 1030년부터 시작된 왕조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조를 이루다가 100년 후더라고요.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나뉘죠. 그래서 분단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남북 분단인 것처럼 이 나라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조금 더 길게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죠. 150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C 1030년에 시작된 왕조는 444년 만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름은 원래 마따니아였어요. 시드기야 왕 이름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3번 쳐들어왔어요. 2차 때 쳐들어온 바벨론 왕은 여호와긴 왕 대신에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올랐고 예루살렘 침략까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어머니 하무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1절 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왜 어머니 이름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섭정을 했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곧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섭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야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타납니다. 악한 길로 이끌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겠죠.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거꾸로 왔어요. 그러한 영향을 어머니에게서 받았을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가라고 자식들을 가르치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여자의 잘못된 교육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4절을 보십시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더라. 9년에서 11년이니까 11년 해서 2년 동안 포위가 됐어요. 그의 넷째 딸인 후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2년 동안 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양식 떨어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바벨론이.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이날부터 예루살렘 성은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죠. 포위된 지 4개월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도 8개월 동안을 더 버티고 가죠. 그러니까 18개월에서 4개월이니까 14개월이네요. 14개월 동안을 1년 이상을 버틴 거예요. 기근은 시작이 되었는데 비참함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옛날 구닥다리 구약을 맨날 주일마다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의 첫날이 하나님께는 하루예요, 하루.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긴데, 아이고 별일 없이 지나가네. 그런데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잘 되네, 감사하네 라고 했던 게 뭔가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개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헤쳐서 가도 뭐처럼 우리 찬양 있죠. 제가 번뜩 떠오르네, 아침 안개 눈을 가리듯 그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가야 됩니다. 내 시대에 안 올지도 모른다는 안위로운 생각 하지 말고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잘 준비하게 되겠죠? 오늘 눈 뜨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것만은 꼭 해서 후회가 없게,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이거 하루를 여러분들 쉬셔야 돼요. 휴식도 하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죠? 때로는 또 잠깐 잠도 주무셔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분명히 있고 단잠도 자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눈 떠서 일상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꼭 하고 갈 거야, 뒤로 밀지 않을 거야, 이런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근데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그래도 네가 할 거 딱 한 가지만은 꼭 하고 나머지 시간 네가 어떻게 놀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근데 하루를 다 버리지는 말아라.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자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운동 조금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피곤하잖아요. 졸렸고 식사를 하고 나면 안 먹고 굶고 있다가 먹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으면 우리 몸이 얘기를 하죠. 그럼 자요. 또 그렇게 해서 그 뒷날 새벽까지 자고 학교를 또 만약에 간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 속에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주셨으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요건 이렇게 내가 꼭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나타나죠. 1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긴 구절들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잘랐어요. 중간중간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 주보도 참작하시고 또한 성경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을 땐 함께 읽으시면 그게 아마 덜 지루하고 이해도 되실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왕과 신하들은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아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며 시드기야 왕 아들들이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내용에 나와 있죠. 남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11절에 아까 나와 있었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있다가 죽는 아주 비참한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됐다고요? 여호와 김이라고 나오면 이 시드기야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생각하실 거 없고, 시드기야는 악한 왕이었다. 엄마의 영향을 받았는데 시드기야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 김이기도 하다. 이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수차례 계속 선포했습니다. 근데 다들 믿지 않고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 32장 5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뒀다라고 나타나죠. 예레미야 32장 5절 말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21살의 왕이 올랐고 1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의 나이 겨우 32세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눈이 뽑혀갖고 붙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의 자식들은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다 눈앞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시드기야의 비참한 마지막과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의 죽음은 마지막 때의 세상 종말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중간에 보니까 16장 9절, 계시록 9장 20절, 21절 9장 나와 있죠. 우리 함께 봅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재앙들
나타난다. 또한 9절에서 11절에도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인간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16장 9절에서 쭉 나타나 중간에 있네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 9장 20절에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오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사기의 우성에게 절을 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예,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딱 요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얘기하죠? 우리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 배반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죠? 벽을 잡고 통곡을 하죠. 예수님 눈하고 부딪히자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 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예수님 배반한 걸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작전상 실패구나. 이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목이 매달아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므로 조금 더 인정과 긍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심판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시드기야 왕 모습 어때요? 11절에 두 눈을 빼갖고 이렇게 끌고 갈 거냐고요. 그죠? 무서운 짐승 끌고 가도 송아지나 망아지 끌고 가도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최후가 그렇죠?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 여러분들 꼭 어저께 엄청났잖아요. 쓰나미, 막 폭풍, 태풍, 그죠? 집 올라가는 길에 막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도로를 메워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기가 힘이 든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꼭 가기는 해야 되겠고 사무엘을 도움을 좀 받으려면 애가 있을 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도 어쩔 수 없다. 가보자. 도로인데 아스팔트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가는데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나무가 쩍쩍해져가지고 자동차를 위에서 덮쳐가지고 자동차가 있는 그 차 주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나무가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가 거기에 엎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지 아니오실지 모른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신다면 에레미야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저는 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무서운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지구가 멸망할까? 이것도 맞죠. 근데 어제 같은 그런 그 사태가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나무가 쏟아지는 밑에를 바로 지나갔어. 자동차가. 그랬을 때 제 자동차를 덮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결과. 한꺼번에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의 최종 마지막 결말이 종말이 전부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죠? 모든 게 그냥 공허 무질서 그 다음에 흑암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일부 보면은 막 도시가 파괴되고 땅에 묻히고 사람들이 그냥 막 있던 사람들 다 죽잖아요. 이런 도시들이 많죠. 이런 것처럼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이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그럼 마지막에 내가 내 안에 뭘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19장 9절에도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 못 먹으니까 얼굴이 시커멀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면 가끔 이 화면에 나온 그 아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아이들, 못 먹은 아이들 얼굴 모습이 뭐 그렇지 않아도 흑인들이기도 하지만 새카맣고 마르니까 우리 얼굴들이 그렇게 되죠. 가족만 남은. 그리고 사람 모습이 꼭 막대기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 되죠. 배만 튀어나오고 눈 튀어나오고 배 튀어나오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식을 오죽이나 한번 잡아먹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예레미야 19장 9절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벌을 내셨구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에 종말을 외쳐도 귀담아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가진 거 이만큼 있는데 뭐 안 되면 해외 나가서 살지. 해외 나가서 산다 해서 그 사람이 죽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 그 땅에도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나라에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든 해외 나가든 아니면 아주 안전한 어딘가 피해서 가 있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너는 떠들어라. 그래 너는 그렇게 믿고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 테니 그것을 뭘로 막겠어요? 돈이 있다고 되겠어요? 명예가 있다고 되겠어요? 예,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되겠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살까요? 뭐 비행기 전용 비행기가 있다고 살까요? 공중에 떴다가 언제 어떻게 떨어져 깨뜨려져서 부서져서 나는 그냥 가루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마지막 어떤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해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망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 오늘 아침에 대학연합교회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 맞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다 아는 얘기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입에 비방이나 이런 원망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마음밭을 자꾸 비워야 됩니다. 정말 주변에서 악한 그런 화살들이 많이 오죠. 그러다 보면 막 미워지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미움이 자꾸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입에서 막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고 나면 아주 더러워요. 괴로운 거 이상으로 나중에는 더러워져요. 뭐가 더러워요? 내 마음밭이 더러워져요. 내가 이러면서 무슨 목사고 무슨 종이야. 그러면서 그냥 아주 마음이 참담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순간 그런 걸 당하거나 누구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막 밉죠. 분하죠. 막 원통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마음을 담고 있는데 내가 그 순간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생명이 다한다면 내 안에 악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가 몸이 약하잖아요. 제가 몸이 약해도 그 건강한 사람보다 몇 배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꼭 사는 것만 다는 아니죠.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내가 조금 설령 너무 억울하다 하더라도 일단 비우세요. 비우고 예수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까 우리 그 대표 기도자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그렇게 도박을 하고 노름을 잘하는 남편이 있는 집사님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저 남자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날 보고 감사의 거리를 찾아가고 감사하다 보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번뜩 생각을 주신 거예요. 감사의 기도거리가 있더라는 거죠. 남편이 외박을 해서 집을 비워주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도 편하고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잠을 자니까 토요일 주일이 내가 너무너무 편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먹을 거는 안 떨어뜨리고 집에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것도 감사하네.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 남자라도 있으니까 내가 사는데 불안이 없으니 그것도 편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남편이 깨가지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냐고 물어봐서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럴 때도 감사하죠. 먹거리 걱정 안 해서 감사하죠. 교회 간다고 뭐라고 안 하고 주무셔주니까 감사하죠. 정말 당신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당신 소원이 그렇게 내가 교회 가는 게 소원인지 내가 몰랐다고. 그럼 내가 같이 교회 가주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답니다. 이게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죠? 남편이 구원받는 그러면 좀 변화되지 않을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감사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이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보면 성벽이 파괴되며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날 6절에 그날 4월 9일이다.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이라고 성경은 예레미야 39장 2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아사 직전에 있던 군인들은 싸울 힘도 없고 당연히 그렇죠. 못 먹고 있는데 무슨 군인들이 싸울 힘이 있겠어요. 앉아있는 것도 아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괴로웠겠죠.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건데 여기 중간에 좀 빠졌네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달 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전체를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죠. 52장 12절에서 23절에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파괴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지 한 달 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전체를 본격적으로 이제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BC 965년부터 7년 동안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흔적도 없이 다 부서지죠. BC 958년에 완공된 이 성전이 이제 372년 만에 완전히 불 속에서 사라져요. 그 솔로몬 성전은 다 황금으로, 금으로 입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땅에서 추방돼서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70년 동안 끌려가서 살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빠진 채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된 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한 데서 시작한 대가였다. 15절, 16절에 보면 바벨론은 남녀다를 두 번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난하고 약한 자들만 남겨놓고 모두 다 붙잡아 갑니다. 쓸만한 가서 그 노역이라도 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다는 거죠. 바벨론 이뿐 아니라 17절에서 23절까지 주목해보면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레스 왕께 칭령 내리면서 또 다 내주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벨론은 이미 BC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이 약탈당했어요. 이미. 그러므로 성전에는 대부분 노수로 만든 기물들만, 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녹기물만 남아있는 상태. 근데 이제 그것마저 모두 빼앗기게 된 것이고 부피가 큰 것은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가져갑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여러분들 아시죠?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거대한 두 놋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에 입힌 놋도 다 벗겨 가져갔어요. 놋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 읽으셔서 혹시 10분이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2절부터 함께 짧게 합독해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야훼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야훼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삼겹대 쓰는 모든 노그릇을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다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야훼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야긴과 보았습니다.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이 모든 기구의 몸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지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 만나러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 안에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나타나 아주 자세하게 나왔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하고 다시 읽으면서 말씀 정리가 2주일 전에 저는 끝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또 읽으면서 이게 역사가 아니면 꾸민 거면 이렇게는 쓸 수가 없구나. 정말 세밀하게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 파괴됐어요. 예,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성전의 모습이 좀 바뀌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뭐 별로 변한 것도 없네인데 저것 때문에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다 내다버리고 하느라고 엄청나게 저는 고생을 했습니다. 성전은 정돈을 해야 되고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지 7년 8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는 비우고 버리고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손을 안 대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파괴된 채로 그냥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손길이 들어가는 이것도 성전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라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LA는 세계 최고의 수정교회에 전부 다 유리로 덮여 있다면서요. 625개 팔렸다고 그래요. 천주교회에게 팔렸답니다. 수영교회는 1만 장의 유리로 뒤덮인 교회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죠. 세계 최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1977년에 건축되던 수정교회는 20년 동안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된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세계 최초로 매 주일 예배 실황이 중계되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매주 2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교회는 부흥되어서 1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순복음교회라 대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1971년 그때 이랬다고 그러네요. 본당에 설치된 1만 5,498개의 파이프 오르간에서 흘러나오는 웅장한 음악은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5,498개의 오르간이 연주를 하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수정교회는 부채 620억 때문에 천주교회에 팔려서 넘어갑니다. 천주교가 아마 굉장히 재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불화라고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끝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미국 타임즈가 꼽은 2011년 종교 10대 빅뉴스 중에 수정교회의 파산이 실려 있었어요. 교회들이요, 빚이 굉장히 많아요. 무리하게 교회를 짓다가 빚에 눌려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니까 바벨론 말발굽에 짓밟혔던 것처럼 화려한 수정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남의 그 천주교 우리하고는 교파가 다르죠. 그런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수정교회 파산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 뭐 영국, 그죠? 유럽 쪽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 성령께서 교회에서 떠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걸 안타깝죠? 한국교회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들이 지금 유지만 하고 있고 문 열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우리 지방 애들 모이면 다들 여유 있어 보이고 하지만 내면적인 얘기를 안 하죠. 그런 분들도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참 평강 갖고 일상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부자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빚이 없으면 일단 부자라고 합니다. 예. 각자의 개인에게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악한 영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뭐니 해도 마음의 참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주면 가면 건강을 해쳐요. 평안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녘에 1시 반에 깨면 새벽까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낮에 한두 시간은 아주 단잠 잡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항상 놀라서 깨요. 아침 시간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7시야 큰일 났네 하고 보면 저녁 7시고 이렇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잠을 잘 수 있다는 건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항상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귀한 것, 은혜로운 것, 감사한 것, 기쁨의 것들을 채우시고 어떻게 맨날 기뻐요? 어떻게 맨날 감사만 있어요? 두려움 걱정이 어떻게 없겠어요? 몰아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도 비워버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깝잖아요. 한 번 주신 인생인데 잘 살아야 할 건데 그 미움 때문에 그거 마음으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다 보면 내 얼굴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내 안에는 악한 사단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냥 그러고 말면 좋은데 나쁜 것들이 들어와요.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냥 뭘 볼 수가 없어요. 집중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씻어내고 비워내고 닦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샤워하듯이 항상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은혜가 아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 붙잡히지 않고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큰 성전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이해하기 누구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편해요. 아니 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요. 그 나무는 이미 말라 배틀어져 죽은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귀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게 모두 뺏겼던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재물도 내 영혼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일, 결국은 사망이죠. 그죠? 아까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을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라. 24절에 34절 우리 아까 다 읽었죠. 보니까 사령관인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래가지고 다 잡혀가고 일꾼들은 다 잡혀가고 약한 자들만 남겨놨다. 이런 내용. 34절에 보니까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이 받는 정령이 있었고 여기서 야외긴 왕의 머리를 들어줘서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유다왕 야외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야외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거는 여호와 김이 아니라 야훼 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릅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마다 사로잡혀 갔다는 말씀이 7번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 자들이 30절에 보면 총 4,6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장정들만 기록한 거죠. 여자나 아이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도.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계산한다면 아마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로잡혀 간
사랑하는 자들은 다시는 남유다 땅을 바라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나는 지금 무엇을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부귀와 명예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지, 오직 예수께 붙잡히지 아니하면 다 부질없는 헛된 세월들이 될 것이다. 아니면 촉각적인 그죠? 방탕함 이런 것들, 특히나 요즘에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 요즘에 목 디스코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너무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구분할 수가 없을 만큼 휴대폰 내려다보느라고 거기 떨고 있느라고 이 목 디스크들이 다들 걸린다고. 제가 오죽하면 아들한테 사회라 그거 볼 때 고개 내려오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봐. 목 디스크 걸려. 제가 보지 말란 말 해봐야 안 보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야웨긴이 나오죠. 그는 왕이 오르니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야웨긴 나이 18세였죠. 그리고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야웨긴 나이는 이제 55세가 되었어요. 시드기 왕 다음 왕이죠. 야웨긴은 감옥에서 자신이 생이 이렇게 끝나리라 생각을 했을 것인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뿐 아니라 지위도 높게 높여주고 평생토록 왕과 함께 식사하고 쓸 것도 받으며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벨론 왕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에레미야의 끝에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신들 생애에는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제까지 세상 곳에 사로잡혀 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그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적국의 왕이었던 그것도 3개월의 왕을 취급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다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은 아닙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왕.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직 때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직전까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오면 지금부터라도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되겠어? 아니요,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속에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고 기름 준비한 5 처녀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 빠져나오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못 들어요. 영적인 귀가 멀어가지고. 계시록 2장 29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는 진동으로 누셔서 소리가 나지 않게, 그 예의예요. 예의. 저한테는 예의 안 지키셔도 돼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죠. 신랑이 오신다. 소리를 듣고 깨어서 기름 준비한 자들을 신랑을 영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아니 기껏 예수 믿고 11조 잘하고 주일마다 재미도 없이 맨날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구원마저 못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거야말로 땅을 칠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예수를 한번 믿느라고 고백했으니까 마음이 찝찝해서 돌아설 수도 없고 뾰족할 수도 없고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 밭에 엎어지면 돼요. 어떻게? 온전하게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탄의 미혹이 강력한 환난 때 얼마나 오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얼마나 과연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냐. 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부터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거대한 바벨론 종교 세력 앞에 세상은 무너질 거예요. 바벨론은 뭐를 의미해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수없이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을 선포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52장에 보니 계시록 17, 8장에 언급하죠. 예루살렘 종말에 정해졌듯이 바벨론의 종말이 정해졌듯이 이 세상의 종말도 정해지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당연하죠. 언제 제가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뭐 1년이 될지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좋은 말씀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저 김치냉장고 정말 몇 달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서 구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몸이 성취가 못하다 보니까 뭐 성한 사람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기도 하니까 심장마비로도. 그래서 제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저 냉장고 잘 써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려면서 무슨 그런 소리냐고. 듣기 좋은 소리인 줄은 제가 알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을 마지막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의 필요성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뭐라고 말해요? 말세요. 말세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 소수의 무리만이 귀담아 들었다고 하죠.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결국은 그 한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죠. 예레미야 시대처럼 오늘날도 진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보다는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의 힘에 의지하고 문명의 발달에 의지하고 여기서 못 살면 딴 나라도 가서 살지 이런 아니란 생각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의 칼에 그것도 이방의 땅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받은 그러한 생명들은 자신의 생명 당연히 내놓죠. 증인이라는 거는요, 나를 그냥 드린 거예요. 이미 나는 순교했다라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도 없고 대가도 없겠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으면 어차피 우리는 한번 가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세상은 무참하게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일지 아니면 일부 부분에 내가 어디에 속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 심판 속에서 한 사람도 고통받는 자들이 없기를 그날은 속히 온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죽었잖아요. 결국은 이방 땅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너 참 수고 많이 하고 왔다.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충성되고 아름다운 종아하는 안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